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의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잠시 들러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출신 배경을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던 차에 이제 직접 예수님을 접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 율법의 전통에 있던 그 모든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 능력, 이거 앞에 놀라면서도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궁금증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정규 교육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이 육적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전에 지녔던 그 직업, 또 가족 관계,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모든 신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 가르침,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그 모든 지식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이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격언인데 그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역설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고 정말 따뜻하게 대접해야 할 그 고향 사람들이 반대로 타향 사람들보다도 더 배척하고 경원시하는 그 이유가 뭘까?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딱 한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거,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그 고정관념, 편견, 이게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몇몇 병자들만 안수해서 치료하신 거는 그걸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 이걸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비록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치 않으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이셨겠어요? 아니죠. 제한받을 수 있는 분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자, 영과 목사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듣고 권능을 목격하고도 자신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 때문에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당황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대가 되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심한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적 사역, 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회개, 순종, 이런 모습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당연히 나타냈어야 되는데 도리어 정반대의 불신, 배척, 이런 행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고향 갈릴리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제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출신, 가족사, 직업,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편견을 갖게 만들고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이 말씀으로 제한하는 순간, 그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제한하는 순간 은혜의 기회도 놓치게 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딱 제한해 버리면 안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섣부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니까 말씀이 주는 그 신선한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 이것에 빠져버리는 순간 더 이상 웬만한 말씀, 웬만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게 돼요. 오히려 설교가 시작되면 을에 눈 감아버리는,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안 된다라고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서도 안 되고 편견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우리의 심하면은 신앙을 버리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지식으로 거기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일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신앙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서, 더 깨뜨리면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은 더 넓고 더 성숙한 신앙의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낡고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다라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가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제한해 은혜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편견으로 배척당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자만에 빠져서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말씀 묵상과 전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